할렐루야. 오늘은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써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나오는 자막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곧 찾아와서 자기들을 잡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세력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한 그 임팩트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전 부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뒤로 물러나라 라고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예수님 뒤로 물러나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라 함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바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내가 잘 믿고 잘 따르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욕구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는 상관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구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은 못마땅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계의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벌써 결정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일의 중심에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검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검열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 힘을 못 쓰는, 힘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이슈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올바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자아 성찰이 빠진 교회들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은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옳고 자기 자신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끝난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점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교회를 늘리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을 때 자기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가는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 살고자 하는 내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용어 중에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정 중에는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는 계속 순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화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명의 단계는요, 조명이잖아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의 단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가치와 예수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는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치하면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불일치하면 다시 정화의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정화의 단계에서 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피정은 한자로 보면
피할 피, 고요할 정입니다. 고요한 곳으로 피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쇄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트릿. 무슨 뜻이냐면 물러서다, 후퇴하다, 그다음에 죄 취급하다, 재취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정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피정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배불리 먹고 너무나도 기름진 음식에 이 유혹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르고 욕구를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금식, 그런 게 피정의 한 종류이고요. 명상이나 묵상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 눈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피정이라는 것입니다. TV나 인터넷 매체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피정의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피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피정의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 이 피정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삶에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세대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 우리 것, 그다음에 더 큰 것, 더 잘 사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것, 우리 나라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일까요? 말씀, 기도, 예배, 묵상, 전도, 봉사, 헌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예배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까지 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의 실천이 없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순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하는 노래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그 중심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라면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찬양한다면 정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찬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등등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조, 감사, 건축, 선교헌금 다 있습니다. 그것의 본질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점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의 관심과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커피는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차적인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던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암울한 시기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희생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희생의 가치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우리 모두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가치를 들여서 예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보다 우리 모두가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늘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저의 모교의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이 차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군가 한 명이 사준 차를 타기는 싫다. 사줄 거면 모든 교인들이 십시일반에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모아가지고 그 사주는 차를 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은 결과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돈을 걷어서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고 그 모든 돈이 모여서 결국 그 목사님은 모든 교인이 뭐 에쿠스나 그랜저를 타라고 할 때 그냥 나는 산타페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차를 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듯 그냥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그 목사님이 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우리를 희생해서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고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땀 흘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지금 이제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각자 조심하고 각자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요, 양을 잡는데요, 양을 잡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르고 고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예배, 헌금, 기도, 헌신, 봉사 등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육체도 가장 깨끗하고 나의 정신도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차이는 우리가 기존에는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했다면 지금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모두 들여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더 잘 만들까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부인하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삶을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괴로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의 어떤 작은 희생이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랑과 우리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동등되게 생각하고 부활의 사건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